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10절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마귀론 내지 영적 싸움, 영적 전투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 성경대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교회,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그 보편 교회들이 가진 이 시대적 정황으로 인하여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잘못된, 그릇된, 소위 말하면 은사주의적이고 또 그 은사주의적인 마귀로는 엄밀히 따지면 귀신론 2단이 있잖아요. 알죠? 모두가 아시죠? 귀신론 2단의 영향을 우리 정통적인 교회들이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2단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런 시대적인 영향 속에서 소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론이요. 주관적인 경험과 어떤 현상과 그리고 시대가 말씀의 맥락과 그 문맥을 떠나서 마귀론을 성경을 해석해서 마귀론을 조성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사실 지금 우리들이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 마귀론 속에 존재한다. 그것의 가장 큰 폐해는 이렇게 귀결될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관성과 현상에 함몰된 마귀론. 성경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지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무시한 채 몇 구절을 꺼내다가 또 에베소서의 전신갑주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맥락마저 무시하고 문단을 무시하고 10절부터 20절까지를 띄어서 앞에 구절들이 무시된 채 해석하는 맥락들이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마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싸움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망각하게 하고 그리하여 잘못된 수단을 만들어서 마치 예수의 이름이 그 퇴마사들이나 수많은 그 잘못된 미신들 속에 일종의 주문처럼 외워지는, 그리고 그 한동안 엑솔시즘이라는 영화가 그저 흥행했잖아요. 그런 매우 잘못된 마귀론을 사실은 정설인 것처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극복하는 길은 복잡하지 않다. 성경의 맥락을 따라 주님이 계시한 바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 성경의 해석이 우리가 가진 교리적인 전체적인 통일성 속에서 그 면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듯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이것의 치유책은 없다. 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서 강설을 해나갈 때 우리는 이 10절부터의 이 10절의 강설을 몇 절까지 말씀을 결코 이렇게 분리하거나 망각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유고 마귀가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영적 싸움의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그랬는데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속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의 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누구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소유격. 그는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그리고 능력과 힘은 누구의 힘과 능력일까요? 주님, 하나님. 그래서 거기까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한 구절이 남아있는데 강건하여지고 그랬죠. 근데 무엇으로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고 너희의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뭐를 짜내고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누구의 힘과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무슨 말이 중요하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마귀는 아예 대처할 방도가 없다. 마귀를 하나님처럼 높여도 안 되지만 마귀를 우습게 봐도 안 돼요. 우리가 소리 몇 번 지른다고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건 아주 사악하고 사악한 데다가 뭐까지 할까요? 교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플러스 되면 무서워져요. 보이질 않아요. 성경도 마귀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절실한 것만 가르쳐 주었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를 보고 알고 우리가 뭘 동원해서 이길 존재 자체가 아니니까 사실은 주 밖에 있다면 그들은 마귀에 모일까요? 주님이 없다면 이걸 인정해야 돼요. 주님 밖에 있다면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분과 사귐 속에 있지 않다면 교제, 유니온, 그 다음에 또 뭐죠? 커뮤니언, 연합과 교제 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결론으로 가요. 그냥 마귀의 노예인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 죄의 노예 사상이 있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죄의 노예가 연쇄적으로 돼서 이 세 가지 영향력 속에 살아요. 죄의 노예가 되면 무엇의 노예가 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의 노예가 돼요. 죄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 사망. 그리고 무엇이 하나 남았어요? 사탄, 마귀의 영향력.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밖에 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죄의 노예가 됐다는 의미고 사망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이게 다 포함되죠.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든, 그죠? 얼마나 철학적인 지혜가 많든, 심지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무엇도 가득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잘 살펴야 돼요. 믿음에 이르지 못한 엄청난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사람은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라고요. 신학의 지식이 있지 믿음이 안 되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라면서 조심해야 돼요. 늘 강조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고 배워야 하고, 개혁주의는 냉철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신앙 고백과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면 그건 사변적 지식일 뿐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도 누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요. 그러면 누구의 노예인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힘으로 은총이 없이 무엇을 소유하였든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그 싸움은 아예 싸움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누구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라고요. 싸움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예수 믿는 건 고단해요.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라가 한 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이후로부터는, 그랬죠. 언제부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이후부터 종말론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턴가 믿었다면 그 종말론적 싸움 속에 들어가 우리의 숨이 멈춰질 때까지 싸우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고단함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라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싸움을 싸운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면 구속사적으로나 개인의 구원의 서정 속에 구원이 성취됐기 때문에 바로 6장 9절까지 말씀하신 그 복음을 이제부터 누가 뺏으려고 파괴하려고 회방하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싸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싸우라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것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예 없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적 싸움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생략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와 싸우는 존재가 되든지 노예가 되든지. 노예라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서 전적인 지배력의 행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들의 본성 속에 그 마귀를 이겨낼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가진 성품과 도덕성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날마다의 얘기가, 성도들 간의 교제가 누구의 얘기가 아니어야 돼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신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라는 게 성도의 교제지, 내 얘기를 하는 게 교제가 아니라고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 얘기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나에게 있다면, 내 의라면, 내 특출함이라면, 얘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나만 못하면 무시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보다 또 훌륭하면 뭐 할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질투를 해요. 이해됩니까?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 집착한 신앙은 무엇을 얘기하든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뭐 한다고요? 잘난 척 하든지 뭐 한다고요? 질투를 하죠. 경건조차도 질투를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거는요, 어디로 다 귀결돼야 돼요? 주님이요. 그러니까는 내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얘기도 주님께 귀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를 꺼냈던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결국 다 주님으로부터 와서 누구에게 돌아가요? 주님께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의 교제는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주님이 주신 복음과 구속을 신앙 고백적으로든 그의 실제로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공유했다라는 일치예요. 함께 그것을 공유한다는 게 교제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교제는 어떻게 나타나요?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달리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고 참고 섬기는 이유는 인간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이유로 서로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교회 연합, 에큐메니칼은요, 진리 안에서 시작돼야 되지,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사랑이니 침묵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사랑으로 연합 안 돼요. 교리가 다르면. 교리가 다른데 어떻게 연합을 해요? 진리에 일치해야 사랑을 할 수 있다. 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을 혈과 육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마귀와의 싸움은 오로지 누구의 것으로만 싸울 수 있어요? 예, 주님의 것으로. 근데 그것을 신비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요약을 했죠.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만히 보면 다 말씀 믿음이에요. 또 지키라는 것이 또 수단이에요. 그죠? 그걸 지키라. 6장 9절까지 얘기한 게 구속과 구원의 서정과 교회론 이런 것이 가득한데 6장 9절까지 얘기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이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것을 파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의 본질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고요. 칼빈의 얘기대로 하면 성도의 뭐를 굳어지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이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근데 그걸 지키는 게 가만히 보면 또 역시 지켜야 될 것이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되는 무기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은혜 속에서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말씀 속에서 친밀히 여기고 관계하는 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 어떤 메커니즘이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끝으로 이제부터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새롭게 얘기할 것은 어떻게 지라고 그랬어요? 강건하여 지고. 강건하여 지고. 강건하여 지고의 원형은 능동태로 얘기하면 강건하게 하다. 그죠? 능동이니까. 그리고 권능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받는 거예요? 능동이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그리고 수동태로 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강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건해지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을 뭐 한다는 걸까요?
받는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이 구절은 당연히 무슨 태로 번역이 되겠어요?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면 능동될 텐데 너희들이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할 때 강건하게 되는 거지, 감히 인간이 어떤 본성을 가졌길래 스스로 강건하여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사용한다. 본문의 문맥에서 이 단어는 수동태로 분명히 쓰였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이 말씀 속에는 무슨 태도 포함될까요? 문법적으로는 수동태나 우리는 그걸 읽어드릴 때 무슨 태로 나가야 될까요? 능동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아지경으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 왜 은혜냐면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세 가지가 뭐죠? 이성과 의지와 정서인데 하나님 은혜를 어디다 주시고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듣고,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의지적으로 그를 수용하고, 그리고 그 정서가 하나님에게 부합한 방식으로, 조화된 방식으로 막 반응하고, 달리 표현하면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평안해야 할 것을 평안해하고 불안해해야 될 때 마땅히 불안해할 것을 불안해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혜는 어디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인격. 그러면 은혜의 목적은 우리의 인격을 바꿔놓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의 인격에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이성으로, 그런 의지로, 그런 정서로. 이것이 온전해져 가는 게 성화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오로지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삶, 그게 무엇이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원해서 하는 거, 느끼고 생각하는 것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라면 그건 누가 주신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근데 결국 하고 있는 건 누가 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정서를 그렇게 느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전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칼뱅주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능동태를 본질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강건케 하신다. 근데 그 얘기는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무아지경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은혜가 은혜니까 우리는 주권적인 은혜에 붙들려 우리의 지와 정과 의 속에 그 은혜의 열매들이, 효과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한 것이지만 그걸 우리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그 공로를, 효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수동태 문장은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능동태요. 신학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능동태. 은혜 받아도 그냥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의 인격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인격이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과 은혜에 종속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격이라는 게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맞지만 인격은 내 거니까. 여러분 교회를 누구의 의지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은혜를 받아서 나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격 자체가 피조물이다. 역기능을 하지 않고 순기능을 하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인 반응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달리 표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철저히 은혜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전신갑주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래서 누구의 전신갑주죠? 전신갑주는 비유지 자꾸 뭐 우리가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이런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또 해석이. 비유잖아요. 영적 싸움에 수단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 안 되시고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수동적이니까. 그런데 또 성경은 뭐 하라고 하죠? 단지 취해진다고 얘기하지 말고 명령을 하죠. 어떻게 해라? 취하라. 은혜 받은 자가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다. 취해야 돼요. 우리가 입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근데 공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효과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를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요. 그래서 이것을 주석가들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언제나 어디서 어디로 나가느냐?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나간다. 직설법은 뭐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배하고 계신다. 직설법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복음만 얘기하지 않고 그 복음이 일구어낸 열매를 얘기하니까 그건 공로신학으로 가면 안 되고 그거 자체가 또 은혜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노력이 나오니까 노력도 은혜의 산물이니까 노력도 어디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그래서 성도는 나태하면 안 되고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들이 돼야 돼요? 부지런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인간의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영적 싸움을 이해해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지 않으면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누가 또 싸워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마귀의 일들과 그렇지 않은 걸 분별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내 본성에서 나온 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덕에 이것이 유익이 될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다. 근데 그 우리가 아닌 거죠. 누가 주셔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와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언제나 없는 것으로 요구하시지 않고 먼저 주시고 주신 것으로 뭐 한다? 요구하신다.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도덕 폐기론이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져가서도 안 돼요. 신학교 가면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놀래 자빠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놀랍게도 신학생들이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경건의 삶이 하나님 것입니까? 당신 겁니까? 그러면 알미니안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한다는 얘기가 인격을 인정하는 순간 뭐를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랄 지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학생들이 그럼 당신은 당신의 인격에 실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당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진짜로요. 인간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의미로. 왜 그 학생은 그렇게 대답할까요?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칼빈도 건전한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성 속에서 인격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박된 의지를 얘기했죠. 타락하여 주님이 없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지가 원해서 나쁜 짓만 하는 거. 근데 왜 지가 원해서 지가 나쁜 짓을 할까요? 그렇게? 뭐가 없으면 그래요? 은혜요. 그러니까 인격성을 부정하면 그럼 지옥이 없어져야죠. 책임이 없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상이거든요. 하나님을 모셔서 내 인격이 하나님을 믿는 삶. 그리고 지상에서 완전하지 않으니까 최소한 용서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들을 인정하면서 한 발 한 발 부족하지만 그래서 칭의적으로 보면 그거 자체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불완전한 것을 온전한 것처럼 받아주시는 칭의의 토대 위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씩 걸어갈 수 있다. 근데 그 걸어가는 게 인격으로 걸어갑니까? 무아지경 속에서 걸어갑니까? 그죠? 그 걸어가는 게 속박된 의지가 은혜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뭔가는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죠? 여죄가 남아있는 거지. 그러므로 강건하여지고가 잘 해석돼야 돼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지고요?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수동적인 거라는 걸 먼저 본질적으로 인정하고 가야 돼요. 무엇을 행하든지 선한 것은 오로지 내 본성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성도는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이루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내 인격을 거쳐 그렇게 펼쳐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성도들에게 오직 은혜와 주권을 생명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노력하시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맞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노력해야죠. 목사들이 노력하세요라고 그럼 목양하지 게으르세요 그러면서 목양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개혁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행한다고 할 때 그 주신 은혜와 능력이 성도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선한 응답을 하도록 주신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언약,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언약은 응답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뭐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오직 은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해 반드시 해요. 인격적으로
근데 문제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용서받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성화와 경건과 구원의 토대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칭의요.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불완전함이 생명의 어떤 열매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를 받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태도를 갖고 행동을 추구한다. 완전한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추구해야지 맞아요? 옳은 것을 어떻게 추구해야지 맞을까요? 옳은 것을. 우리는 이게 지금 딜레마예요. 옳은 것을 그릇되게 실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 옳은 것을 옳게 행해야 돼요. 그러면 다 져버려요. 옳은 것을 옳게 행하는 것은 바른 인간론이 정립돼야 돼요. 그리고 바른 신관이 정립돼야 되고 복음이 정립되니까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것대로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하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거예요. 옳은 것을 겸손하게 해요. 적어도 이 지상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큼 율법을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의 본성과 요구대로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결국 누구든지 출발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경건도 추구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잘못 이해하게 돼요. 옳은 것을 어떻게 실천하자? 올바르게.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를 받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태도를 갖고 행동을 해야 한다.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강건한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하여 성실히 전심을 다해 종말론적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싸움이라고 하면 두려워서 막 불안해서 이러면 이미 잘못된 귀신론이 들어가 버린 거라고요. 왜 불안해합니까? 종말론적 싸움이라는 건 우리의 실존인데 어디까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 싸움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하고 싸우다가 여러분 그냥 가면 별로 재미없어요. 아유 좀 이렇게 총알 맞아고 여기도 좀 빛나 피도 좀 질질 흐르고 그래야죠. 제가 좀 싸우다 왔습니다. 이러지. 싸움도 안 싸우면서 무슨 종말론적인 그건 아니잖아요. 실존 속에 들어가야죠.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애도 쓰고 때로는 엎어져 갖고 힘들다가 주님이 일으켜줘 갖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그게 인생의 실존인데 왜 감사하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싸움도 싸우는 거지. 생명 없으면 내가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종말론적인 싸움은 뭐의 실존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실존이라고요. 성도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강건하여져서 영적 싸움에 사실은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맞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는 저도 형편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는 진정성은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용서 안에서. 그 싸움에 부족함은 있으나 그 싸움에 진력하자 이거예요. 진력. 진력이라는 뜻이 뭐죠? 진력하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주신 것이 있으니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이 없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마귀 싸움이라고 해서 또 이상하게 오늘부터 마귀를 보고 이러지 마시고 현상을 쫓지 마시고 너무 많죠. 이 싸움이. 사도 바울대로 하면 6장 9절까지 얘기했던 구속의 교리와 실천의 교리 다 포함해서 예를 들면 거기서 실천 교리에서 몇 가지 나왔죠? 부모 자녀, 부부관계, 노예와 종의 사회적 관계. 그러면 오늘도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나? 달리 표현하면 완전한 게 아니라 오늘도 저는 완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 못해요. 기도하다가 잡념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적어도 무슨 성을 가지라고 그랬죠? 완전함이 아니라 진정성. 그리고 그 불완전함은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나 저 부족합니다. 오늘도 또 이런 부족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의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래도 진정성 있게 하려고 하오니 불완전한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태도 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이것에 진력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 거죠. 진력하는 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 완전함이 아니라 진력하는 거. 우리가 진력하는 게 어려우니까 말씀이 존재해서 가끔은 정신을 잃고 헤맬 때 또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자녀니까 또 깨우쳐요, 안 깨우쳐요? 하나님 자녀니까 또 깨우쳐서 또 돌이키고. 사실 우리 삶은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무슨 법에서 무슨 법으로 갔어요?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갔다. 그럼 명령법은 율법주의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명령법을 얘기할 때 복음으로 풀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화적 차원에서 그렇게 결실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다 또 구원의 카테고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펼쳐짐이다. 그 펼쳐짐 속에 단지 복음을 들었어요, 믿었어요까지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부족한데 계속 하나님이 자꾸 살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그게 복음이에요? 행위예요? 복음이죠. 그것을 혼동하니까 자꾸 신학자들이 칭의를 부정하려고 그러고 또 칭의를 강조하는 자들이 성화를 이해 못해 먹고 참 한심한 노릇이에요. 근데 구원은 그 모든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속에 성화의 열매가 우리의 조직신학에는 구원론이라고요, 성화. 그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요. 바빙크가 얘기한 하나님의 큰 일. 근데 그거를 인격으로 풀어가지 못하면 또 다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설법에서 어디로 가라? 명령법으로 옮겨가라. 즉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을 받아 강건해져야 한다. 수동태. 그 힘으로써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 능동태가 수동태적 의미를 갖는 거, 그걸 받을 때 성도들은 전신갑주를 이제 취하기 시작하죠. 달리 표현하면 말씀 붙들고 살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분별을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라? 직설법, 명령법.
근데 명령법도 은혜다 아니다? 은혜죠. 왜 명령법을 썼냐? 인격이니까요. 하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어떻게 하라? 주신 것으로 하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은 거로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를 받을 때만 의지적으로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갈 수가 있어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받아 어떻게 질 수 있는 거죠? 강건하여 질 수 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성실히,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취하고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서야 하는데 이게 무아지경이냐, 의식적으로 하는 거냐? 의식적으로 해야죠. 의식적으로. 근데 그게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 뭐다? 은혜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러분, 인간이 할 게 없으면, 인격이 없으면 너희에게 쓴 것은이라는 말이 필요해요, 안 해요? 읽으란 소리 아니에요. 쓴 것은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다고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근데 그들이 그것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누가 인식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은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근데 이걸 왜 말씀이라는 수단을 인격적으로 읽고 듣고 받아들이도록 했냐면 그 은혜가 그런 식으로 임한다. 인격적으로.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은혜의 수단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냐면 목적이 여기 있는데 너희가 강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하고?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어떻게 했다? 이기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구절인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강하라. 강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근데 뒤에 보니까 흉악한 자를 너희가 이겼음이라. 어떻게 이겼냐면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미 이겼어요. 종말론적으로. 예, 그래서 승리는 이미 했는데 아직은 승리가 완전하게 이렇게 표출되지를 않고 있으니 그건 종말에 가서 경험할 거니까 이긴 싸움에 참여해라. 근데 그 싸움이 강건해져야 한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끝에다가 흉악한 자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미. 그리고 또 이겨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이 뭐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냐면 에베소서에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어떻게 되고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무력함 속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인생의 답은 결국 영적 싸움의 답은 마귀론을 가르쳐 주셔서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준 거냔 말이에요. 본질은 어디 안에 있는 게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답은요. 바울이 가르친 개혁주의자들의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제, 유니온 앤 커뮤니언. 우리의 세례는 유니온. 반복되는 성찬은 뭐예요? 커뮤니언, 친교, 지속된 친교. 그것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그것이 또한 마귀가 뺏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 그리고 마귀 사역의 본질이에요.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언제나 본질은 복음이에요. 영적 싸움은 그것을 분명히 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구 안에 있는 게 방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절에서 이미 암시를 다 줬다고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과 힘의 능력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 강건하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게 물리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속에 우리의 복음, 그것이 지켜야 될 대상이고, 그 복음을, 그 능력을 통해서 또 이기는 게 뭐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요약하면 결국 마귀를 이기는 건 마귀에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위 말하면 성경대로 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럼 여기 영적 싸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온전함. 영적 싸움이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하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어떻게 바라봐요? 환상으로 바라봐요? 꿈에서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따라감으로.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beholding of God, beholding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이라는 청교도들의 신학적 용어라고요. 가끔 바울은 주의를 환기시킬 때 헬라어에서 behold 이렇게 외쳐요. 보라, 주목하라, 정신을 집중하라 거기에. 이것이 본질이니까 여기서 시야를 띄면 안 돼? 이런 의미에서 behold. 그래서 청교도들은 beholding of God을 communion and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연합. 바라본다는 것도 비유거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본다. 비유예요. 믿음. 이것이 누구를, 그러니까 누구에게 친밀하게 하는 것이 누구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그분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누구를 멀리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들을. 사실 영적 싸움은 복잡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와 조화된 해석을 보면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라. 다른 서신서에 보면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면 이제 10절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죠? 어떤 말씀? 강건하여지고. 이것은 직설법, 명령법. 그래서 이것이 수동태로 번역돼서 하나님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천 속에서 이게 능동태로 나타나야 된다. 능동태로 나타나면 인간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칼뱅이 마귀론을 얘기한 것도 비슷하잖아요. 마귀의 본질은 뭐라고요? 뭐를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복음을 가슴속에 왜곡시키는 거다. 그럼 마귀도 똑같아요. 그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 속에 어떻게든지 반복음적인 것을 우리의 인격으로 표출하게 만드는 게 마귀라고요. 인격성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복음의 충만한 진리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구원을 받았기에
종말론적인 싸움을 또 우리의 삶에 실제로 갖출 수 있도록 그 부르심 속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정립하여 그 마귀론을 또 마귀의 실체를 주님의 성경적인 의미로 잘 분별하여 주님께서 불러주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의 나라에 또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일생의 싸움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